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외침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간절하게 그 선지자의 마음이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이 알고 또 자식의 마음은 아버지가 안다. 만약 알지 못하면 회초리를 들고 오겠다는 말씀으로 결론 맺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400년 동안 외침도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암묵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을 깨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 참된 은혜, 참된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네 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사복음서가 같은 내용, 공간복음 또 복음서 내용이지만 각각 받는 그 수신자가 달라서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중심해서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왕을 기다렸기 때문에 왕이 누구인가 하는 포커스를 가지고 예수님의 계보를 특별히 다윗을 중심해서 나누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설명이 있죠.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단순하게 예수님이 탄생했다가 아니라 탄생된 배경을 쭉 기록합니다. 세례요한이 먼저 나오고 잉태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요한복음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되었지만 가장 짧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없습니다. 많은 설명이 없는 이유는 당시에 마가복음을 받는 그 대상이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이고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나 요한이나 같은 말인데 여러 사람의 요한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에는 헛이불을 덮고 자다가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무슨 일인가 하고 따라가다가 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이불을 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더라. 마가복음 14장 52절에 자신을 소개합니다. 또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도중에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심하게 다투어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는 데려가자 데려가지 말자로 서로 억유하게 된 일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 말씀이죠. 그의 가정은 부유했던 가정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기를 전념했을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12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큰 다락방이 있는 것을 보아서 부유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모일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했는데 그 집이 바로 마가 요한의 집이라고 합니다. 훗날 그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왜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던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을까요?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으로 죽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을 보았지만 그 내용이 너무 광대하여서 한 절만 설교하기에도 아마 한 달 내내 설교해도
아니, 제가 목회하는 평생토록 목회할 때의 설교에도 부족한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일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이 한마디의 한 구절의 선포는 온 열방 가운데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참된 근유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말은 승리의 기쁜 소식이라는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가장 빨리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알리는 전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로 인해서 많은 침략을 받았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신약 전체를 보면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바벨론에게, 메대에게,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게, 그리스에게, 로마에게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전쟁에 나간 남편, 요즘처럼 몇만의 군사를 준비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각 가정의 남자들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남편을 기다리고 자식들은 아버지를 기다려 몸조리고 있습니다.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특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이 남편들은 열심히 싸웁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이 소식을 가장 빨리 황제에게 알리고 왕에게 알리고 그 백성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전령이 말을 타고 타닥타닥타닥 하고 달려오죠.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달려오지요. 그냥 맨발이든 신발을 신었든 벗었든 그 기쁜 소식이 너무너무 기뻐서 동네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BC 490년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 아테네 동쪽에 있는 마라톤이라는 넓은 광야에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고 정말 기적적으로 그 페르시아의 대군을 그리스의 작은 군대가 마라톤 들판에서 이기고 말았어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전령이 어떻게 해요? 달려오지요. 달려와서 마을 어귀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외치고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달려온 거리를 재어보니 42.195라. 우리 올림픽 할 때 클라이막스인 마라톤의 유래가 거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겼다 하는 이 말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유라는 말은 조훈, 앙겔리온은 사절 또는 파송된 자,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파송되어 선포하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 말이지만 헬라 말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 헬라 말로 다 같이 시작. 유앙겔리온. 예, 오늘 우리가 인사할 때, 나가면 인사하실 때, 또 이번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전령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이라는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당시에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날마다 힘이 강대해져간 로마의 황제는 64년에 로마의 화재로 인해서 로마시가 한 4분의 1 정도가 다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네로 황제는 이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덮어 씌웁니다.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원년극장에서 격투를 합니다. 굶주린 사자들과 함께 풀어서 싸워서 그 싸움을 보면서 환희를 느끼는 그러한 원년극장도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죽었던 제자가 베드로이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바울은 목배임을 당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복음서를 쓰게 되지요. 어릴 때부터 그는 언어에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구원의 일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태어난 탄생의 그 배경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잘 편집된 성경도 아닙니다. 서신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짧은 내용 16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내용이에요.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숨을 죽이면서 읽습니다. 335 모여서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필사에서 받아 적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읽으면서 눈물 흘려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렇게 읽었던,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았던 그들이 소망을 얻었던 것이 바로 승리의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도 지금도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오늘도 기쁜 소식인 복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만, 느끼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의 기쁜 소식,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복음은 승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타락한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삶의 원동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 다 같이 암송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두 번째 복음은 자유를 선포한 소리입니다. 자유입니다. 예수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이 시작된 것은 기쁜 소식도 있지만, 전쟁이 끝나면 각 나라들 간에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전쟁을 하면 이기고 지고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 폐잔병들이 있습니다. 포로병들이 있어요. 포로를 주고받는 일이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병을 데리고 오는 것을 가지고 리딤이라고 하죠. 상환하다 하는 말이죠. 이 말이 바로 구속이라는 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상환해 왔다,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데려왔다는 구속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 이겼어요. 그럼 포로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로병을 어떻게 합니까? 값을 매겨서 연락을 해요. 이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얼마를 지불하시오라고 보냅니다. 그러면 나라에서는 준비해서 데려오게 되죠. 그래서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이 소돔에 살 때에 주변 왕들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집에서 길렀던 318명 되는 군사를 데리고 가서 싸워서 데리고 옵니다. 돈은 무엇으로 지불했나요? 싸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불했어요. 그래서 다 데리고 옵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 기도에 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되어 있어요. 사울이 얼마나 시기했던지 도망하다가 적국인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에 블레셋과 사울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는 저 다윗 미친 미친 줄 알았겠죠? 미친 다윗을 만약에 두면 반란을 일으킬까 봐 쫓아내버립니다. 그때 그들의 무리가 시글락에 있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의 그 일행 자녀들
아내들을 다 포위해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지 울 기력이 없도록 울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에게 따르던 무리 200명, 불량배와 같은 깡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다 되리고 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리딤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마지막에 보면 찾았고 되찾았더라 리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다시 찾아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포로된 죄에서 얽매여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자유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조목조목 나누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했나요? 613가지의 조목을 만들어서 365가지 매일매일 해서는 안 된다, 248가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다가 결국은 모두가 외식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는 이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살면 지금도 우리 고기 함부로 먹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 살면 오늘도 옷 함부로 입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 살면 오늘도 여행하는 것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각각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셨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참된 자유를 누려서 이 자리에 온 것은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이세요. 또한 복음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귀한 자유를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속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상황은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바꾸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도 1절, 2절, 3절, 4절, 5절 있으면 1절, 3절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불러야 된다면 찬송가에 제가 조사를 해보았어요. 5절까지 있는 곡이 얼마나 많든지. 그래서 저는 5절까지 있는 곡은 1, 2, 3절 부르고 전주하고 간주하고 4절, 5절 불러요. 괜찮아요. 1절과 6절까지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6절 있는 곡도 보았더니 6절까지 있는 곡도 찬송가에 참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의 진리는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형태, 예수 안에서 참된 은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다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복음에 얽매이지,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으로 참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주시는데, 세 번째는 화면 넘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복음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소망이에요.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유앙겔리온. 아멘.
이 자유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는, 이 구원 안에는, 이 소망 안에는 예수님의 구원을 주시는 세 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긴가민가 하는 것 같아요. 맞죠? 그죠? 교회에서 자꾸 맞다고 하니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맞아서 맞는 거예요? 진짜 맞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설명해 드리죠. 여러분 각 가정에 아마 강아지가 있을 거예요. 개가 있을 거예요. 개 새끼는 뭡니까? 예, 강아지예요. 개 새끼 하면 예배 시간이 있는데, 예, 소의 새끼는요? 예, 송아지죠. 그럼 사람의 자식은요? 예, 애기,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맞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베드로와 요한과 변화산에서 구름이 와서 그를 덮을 때 성령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성령님만 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유혹하던 사단들도, 귀신들도 인정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일을 주도했던 백부장도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물로는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이 죽어 주었지만 그러면 우리는 매년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의 이름이 예수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4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 호세아로 나오고요. 신약에는 예수스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오직 우리를 구원할 예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구원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어서 세웠다는 말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구별하여 세울 때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단번에 이루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소망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구원의 소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율법을 내려놓고 예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그의 신끈을 풀고 매기에도 부족한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마가는 도망하는 실패의 인생이었지만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 되어 순교의 길을 마다하고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전해질 때에 캐나다 출신 미국의 귀한 의사 부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1892년
10월간 10달 동안 한국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던 윌리엄과 로제타 홀 부부. 그는 3년 만에 전염병으로 어린 딸이 죽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있는 부인이 이제는 더 이상 조선에 머물 수 없다고 미국 이 선교본부에서는 그를 불려드리게 되죠. 남편이 전염병으로 죽고 나서 이 로제타 부인은 미국에 와서 아들을 낳았지만 조선 땅이 눈에 밟혀서, 눈에 그리워서 그 영혼들 갓을 쓰고 다니며, 그때 우리는요 가마 타고 다녔어요. 그랬잖아요. 도로 해봐야 그 가마 두 대가 비켜 다니는 것이 당시에 그 도로의 측량이었습니다. 큰 도로였어요. 가마 두 대가 비켜 다니면 돼요. 이런 시대에 살았는데 로제타 부인은 미국에 들어와서도 이 조선 땅에 있는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눈에 밟혀서 자식을 미국에 낳게 하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일본에 영향을 받고 있던 이 아들이 점점 자라나서 의사가 되어 다시 조선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일본의 방해로 갈 수가 없죠. 인도에 가서 책을 쓰는데 그 책이 바로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써요. 그 내용을 쭉 보면요, 정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증거될 때에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가 헌신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는 결국 인도에서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쓰고 마지막에는 한국에 들어와서 결핵 요양원을 만들고 한국에서 죽게 되지요. 그래서 양화진 묘지에는 3대가 같이 묻혀있는 귀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기쁨의 소식이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복음, 유앙겔리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헬란말로 복음을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유앙겔리온.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